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전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는 네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려놓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그 방향을 바꿔놓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문을 열어서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셔서 또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열어놓으시면 열어놓으시는 대로 열린 곳을 향해서 가야 하고 또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인은 자주 옷감 장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기의 집을 바울 일행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바울 일행이 편히 쉬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 집의 회심으로 인해서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세워지는 첫 교회일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 또 첫 번째 회심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가장 먼저 들려지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명예로운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에서 머무는 동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 갇힌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자기의 몸이 됩니다. 이에 놀란 간수가 바울 일행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위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치는 여인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벌이를 가리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용한 점쟁이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지역을 이렇게 좀 다녀보면 이 점치는 곳이 정말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무속인들이 아직까지도 활개를 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산의 영적인 어떤 세계가 상당히 흐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당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었던 그 빌립보에 이런 점쟁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쳤다라고 하는 이 점치는 사람이라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그 푸뉴마 피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뉴마 피도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고, 이 피도나라고 하는 말은 그 피톤이라고 하는 그 뱀, 용의 영을 가진 그런 신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톤이라고 하는 이 뱀과 용을 가리키는 이 영적인 존재는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지키는 그런 일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 피토나라고 해서 그 영의 이름을 그대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점치는 자라 이렇게 그냥 단순히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존재의 영을 이렇게 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점쟁이들은 그 점을 쳐줌으로써 많은 그 수익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이제 모든 수익이 끊어지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 13절인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가는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는 중에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병든 자를 만나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심으로써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일행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 들린 있는 상태를 깨끗이 치료해 줍니다. 그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면 이 귀신의 세력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 기도로 무장하면 겁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이기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귀신의 역사는 결코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정을 치료해 줍니다. 오래전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무속인 대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속인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대회를 하는데, 전 세계 무속인들이 모여서 엄청난 규모의 대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주일 동안 모여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무속인 대회를 준비하는 그 책임자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계 무속인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기대하고 지켜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 내로라 하는 이 무속인들이 모여서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회 날짜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홍보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면서 시들해지고, 대회가 열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의문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대회 책임자는 반드시 정한 날짜에 열릴 것이다라고 장담은 하는데, 그 대회가 정말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회가 개최되기는 개최됐는데 자기네들이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회가 시들시들해지면서 하루를 채 넘기지도 못한 채 폐회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폐회 선언을 할 때 그 책임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 대회를 폐회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아니, 실제로 그 책임자가 그 폐회 선언하면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 대회가 열리지 않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가 전혀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자기네들의 대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도 못한 채 끝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무속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절한 그 부탁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뭐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뭐 지식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해코지할까 봐 귀신을 달래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예.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무속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복종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돈 내라 하면 돈 내고 바치라 하면 바치고. 귀신은 달래서 해결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내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본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나중에 가서야 겨우, 그것도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냈을 뿐,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 아십니까? 이 귀신들도 이 악령에 의해서 그 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구나.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구나. 이런 그 감탄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바울 일행이 이 귀신 들린 여종 앞에 나타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언제 봤다고? 예?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귀신이 정말 잘 알아맞히는구나. 정말 용하구나. 어쩌면 이들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사역이 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볼 정도니까 바울 일행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일행의 정체를 이 귀신들이 알아본다고 했을 때 바울의 일행을 더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정체를 알아본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더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증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귀신 들린 여종 정말 대단하구나. 평소에도 잘 알아맞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알아맞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 일행보다는 오히려 귀신 들린 이 여종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당신을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귀신들의 증거를 거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증거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들의 이러한 그 속셈을 우리가 속속들이 살펴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 일행에 대한 정체를 밝히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여러분, 귀신들과는 대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달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명령할 때 귀신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해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지체 장애자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을 때 지체장애자가 일어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성전을 향해 뛰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의 이름도 상당한 힘을 가집니다. 가령 대통령의 이름, 청와대의 이름을 들먹일 때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가지는 힘이 있어요. 그 이름만 대면 뭐 무사 통과도 할 수 있고, 그 이름만 가지면 원하는 것을 손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가져야 할 이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런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